와, 제가 과연 여기 섰을 때 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 20년 전에 코스타 국제본부 사역을 하려고 한국에 나왔을 때 저는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역이었어서 한국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 공동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가 된 바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양지에 7시 새가족 예배가 생기니까, 열린 예배가 생기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2년 동안 이곳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한국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목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또 제 아내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부르시는 노래 중에 축복송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때로는 너의 앞에. 네,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송정미 씨가 제 아내인데요. 아세요? 이 나이 때도? 네, 제 아내가 찬양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너무 꿈처럼 행복했던 이곳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열린 새신자 예배였기 때문에 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잘 오기가 힘들었던 분들을 열심히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굉장히 전도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또 목회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 당시에는 민들레의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지승용 소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승용 소장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민토 신문이라는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토 신문에 신촌에 대한 기사가 전면 기사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신촌에서 살았지만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개화기 때부터 한국의 모든 신문물이 신촌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대학들이 신촌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들이 신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자 붙은 거 있잖아요. 무슨 PC방, 또 노래방, 또 무슨 방이죠?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이 다 신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촌에서 잘 되면 바로 전국으로 퍼지고, 신촌에서 안 되면 문을 닫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테스트베드 같은 그런 곳이 신촌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은 신촌이 많이 좀 다른 데로 뺏겼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25만 명의 유동인구, 그리고 대학 전문대학 포함해서 7개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숙촌이 있는 곳이 신촌. 그 당시에 3만 5천 명의 하숙생이 신촌 일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또한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주일 저녁이면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들린다. 외로워서 우는 소리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늘 가는 곳이, 그 당시에 신촌은 술집들, 또 뭐 이런저런 환락업소들, 뭐 이런 게 너무 번창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강력한 운동이 필요한데 진공상태다,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정말 제 뒤통수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제 앞에 막 그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신촌에 자주
가는 편이었고 또 제 조카들도 그 앞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다 보니까 밤 11시, 12시에 가보면 정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끌려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누워서 있고, 또 이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비둘기 먹이들 많이들 또 여기저기 뿌려놓고 뭐 거기에서 또 뒹굴고 막 그랬던 청년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이 마치 제 조카가 밤 12시에 술 취해갖고 전도하듯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게 24시간 문연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부터 갑자기 생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주일 오후에 그 외로운 청년들,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된 청년들을 세미나실이 많은 민들레 영토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1:1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또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수많은 좋은 체육관도 만들고 음악학원도 만들고 무용학원도 만들고 뭐 그런 꿈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촌을 세게 발음하면 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타운, 씬타운을 신촌으로, 하나님의 타운, 가스타운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걸고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지승용 소장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내일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는데 당장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을 드렸고, 총장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우리 연세대학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될 것 같다, 하자, 이래가지고 연세대학은 강당을 빌려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급하게 그 당시에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한 30명 정도의 공연 기획팀을 만들고, 그리고 민들레 영토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이런 그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주일 오후마다 복음을 전하는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충 짐작하시기에 요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해도 한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줄여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학기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쉽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한 학기 만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했던 청년들이 이제 우리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우리 기왕 이렇게 모였는데 문화선교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이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를 한번 같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떠냐, 이런 누가 제안을 했고, 그때 마침 청담동의 어린이 뮤지컬 전용극장의 극장장으로 계시던 분이 그러면 우리 극장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해가지고 그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필 국민일보 기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 첫 신문에 곽수광 목사가 청담동에서 잃어버린 젊은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언론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개척했다고 기사가 나왔고,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제가 하용조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기사가 나온지도 모르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했다며 하고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 교회 협동 목사가 담임 목사님께 상의도 안 드리고 허락도 안 받고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막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한번 청담동에서, 거기가 문화의 이제 중심지가 될 텐데,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잘 해봐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때 비전교회가 막 시작되던 때거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전교회는 아니지만 비전교회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온누리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해 주시고, 그건 얼마든지 해주지 라고 약속을 하셔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창수 전사님, 저희 주일학교 전사님이신데요, 올해 3월 달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셨고요. 전도사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예배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 와서 가족이 되셨고,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 가족이 되기로 결정한 그날 저희 주일학교 전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저는 요즘 제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정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와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다윗과 같은 꿈, 요셉과 같은 꿈, 그런 에스더와 같은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저도 저희 교회에 청년들을 일으키고, 이 땅에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저희 20대 때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광야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모여들고, 어른들이 모여들어서 청년들을 살리고, 그 청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땅끝에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청년들이 정말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일으키는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게 17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 뮤지컬 전용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배 드리던 공간이 4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너무 렌트비가 비싼 거를 감당을 못해서 회사들이 다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날만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주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렌트비를 깎아주시면 여기서 기독교 예술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기독교 문화예술센터를 만들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건물주께서 렌트비가 안 맞는다고 거절하셔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저희는 정말 광야를 배회하듯이 여러 예배처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토록 꿈꾸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물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10주년 기념해서 이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와 함께 그 연세대 사역을 시작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을 동숭동으로 파송해 달라고 대학로로 요청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문화예술인들을 전도하는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예배를 시작했고 전도했고, 또 헌신된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예술 선교사로서 훈련시켜가지고 지금은 약 40여 명 정도의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생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년 창작 뮤지컬을 한 편씩 대학로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나왔던 마지막 10번째 뮤지컬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광야 그 공연장에 가서 우리가 좀 열흘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공연을 했는데, 250석 공연장에 열흘 동안에 한 4,0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복도에까지 꽉꽉 앉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앵콜 공연을 했는데, 또 열흘이 지나니 또 앵콜 공연하는데 또 열흘 동안 한 4,00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건물 측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교회가 이 극장을 좀 경영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렌트비가 비싸서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렌트비는 알아서 다 싸게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그래서 드디어 2019년 가을에 저희가 예배 같은 공연, 그리고 공연 같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꿈을 가지고 동숭도공으로 파송되었던 우리 아트리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함께 청담동 한복판에 킹콩 빌딩이라는 곳에 광야 아트센터라는 기독교 문화예술 전용 아트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꿈꾸었던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저희가 광야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몇 달이 안 돼요,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가 시작된 거죠. 아무리 렌트비가 싸졌어도 만만치 않은 렌트비에 그 수많은 공연 예술인들이 함께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또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 집회할 수 있는 예배가 사라지고 집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정말 캄캄한 시절이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도 1시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다 줄이고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큰 축복들을 주셨고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위기에서부터 나오고 가장 큰 기적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정말 문화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은 이렇게 거창하고 놀라운데 그런데 막상 저희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공연장,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있는 작은 헌신자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코로나의 그 어려움을 이제 겨우 극복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는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로 키워내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담긴 복음 문화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저희는 저희 교회 하나도 아직은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 조금씩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올해 2월 달에는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하는 코스타와 같은 집회도 했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꿈은 너무나 큰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이거는 지금 논산훈련소에 저희가 전도 집회 갔을 때 장면이고요. 저희 교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저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빈들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도 고쳐주시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지나고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가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한국교회의 카운터 어태크, 정말 기독교의 정말 새로운 부흥, 그리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가난한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게 하는 이런 꿈,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에 가면 갈수록 점점 역삼각형이 되어가는 이런 기독교 비율,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다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부흥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을 현대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실 그날 사람들이 받아먹은 떡과 물고기는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에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식 해보셨죠? 그때 떡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막 듬뿍듬뿍 배부르게 안 드리잖아요. 치사하게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물고기도 그러니까 뭐 비늘 한 조각 뭐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 너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기적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다 배부르게 느꼈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 배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떡 한 조각을 1000조각으로 설령 자를 수 있을지언정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해요. 사실 그날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혼자 먹자니 미안하고 이걸 나누어서 먹자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 싶어가지고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을 보고 너도나도 사실은 저도 가져왔어요, 사실은 저도 가져왔어요 하고 내놓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다. 네, 물론 나눔의 기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도시락 싸고 학교 다니던 시절 학생들이신가요? 아니면 급식? 네, 저희 때만 해도 매일 도시락 싸가야 됐거든요, 학교에. 그러면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 언제 없어질까요? 점심시간 훨씬 전 2교시와 3교시 정도 되면 쉬는 시간에 벌써 도시락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어요.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도시락 싸왔어도 이미 벌써 다 먹었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도시락 안 먹고 갖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왜 이런 걱정을 했겠어요? 그냥 빨리 도시락 꺼내서 먹게 합시다, 그랬으면 됐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실 저도 정말 몇 년 만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설교하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웃은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맨 앞에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노 장로님 한 분이 안 웃으세요.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니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네, 그러시더래요. 너무 이게 창피하신 이 목사님이 첫 시간에 첫 설교에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본문으로.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앞에 앉으신 또 그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세요. 또 혼자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니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네, 그러시더래요. 지난주에 많이 남겼잖아,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남겨놓으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대형마트에서 뭘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연구해보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연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뭐 그거를 붙잡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떡은 집채만 해지고 생선은 고래만 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뜯어 먹었다든지, 아니면 떡을 이렇게 떼어주니까 갑자기 쪼르륵 하고 나오고 또 떼어주니까 또 쪼르륵 쪼르륵 계속 나와서 계속 떼어줬던지, 뭐 이런 장면을 가지고 뭘 풀어보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 질량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파고들면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7가지의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기적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
복음서의 기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게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모든 과학적 법칙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이성의 눈으로 보기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기록을 했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마치 전 세계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날 그 빈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창조주로서의 어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 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이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같이 흘릴 때, 저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에서, 북한 땅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 눈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클릭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괜히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흘려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이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존재였다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여기 빈 들입니다. 있는 게 돌들만 있어요. 자, 돌 하나씩 집어 드세요.
자, 눈 감으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뭔가 신비한 언어로 몇 마디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퍽. 들고 있던 돌이 그 돌의 크기에 비례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지개떡, 호빵, 뭐가 됐든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떡으로 딱 변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고 이 기적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옆에 있는 풀들도 뜯어서 손바닥에 올리세요. 메뚜기도 한 마리씩 잡아서 올리세요.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퐁. 케이준 치킨 샐러드, 뭐 이렇게 바뀌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맘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 기적이 또 하나의 유일한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냐면,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배경, 그리고 문제,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 그리고 증거,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 이런 패턴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어 있으면 그게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하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너희가 먹여라. You do something.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내가 무언가 해라라고 그 부르심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You do something,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마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 예배는 오후 2시 16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14시 16분. 왜냐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교회가 되자,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다니면서 그 음식을 막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지상명령, 액츠 29의 명령을 이 제자들이 수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날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그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일해야 된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시너지죠. 시너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하나 되기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가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된 가운데 이 제자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 올 때 제가 이웃교회 온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실 때도 내 교회에 가서 섬긴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그게 더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하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섬기는 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가진 은사가 다르고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액츠 29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려고 할 때 가장 아픈 것은 우리 청년교회가 참 잘 모이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청년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예배팀도 섬겨주고 이렇게 카메라맨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팀 스텝도 하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카메라도 찍어주고 웹 디자인도 해주고 이런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가 허덕허덕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넘어서면 오히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발등상이 되어주고 그리고 턱걸이를 할 때 올라가기 직전 살짝 올려주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저희 푸른나무교회에 와서 섬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푸른나무교회라고 하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훈련시키는 교회, 그리고 문화예술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돕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영상에 떠오르는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콜링하겠지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움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푸른나무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은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먹었겠죠? 그렇다면 그날 사람들이 먹은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이었을까요? 혹시 무슨 생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대충 짐작해 보세요. 이게 온누리 청년들의 분위기가 비교적 과묵해지기로 결정한 분위기인가요? 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그냥 익두스라고 되어 있어요. 익두스는 그냥 생선의 통칭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옵사리온은 어떤 생선이냐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크고 잘생긴 물고기들은 갖다 팔고 너무 작은 물고기는 더 자라라고 물속에 다시 놓아주었어요. 근데 놓아주기엔 좀 큰데 갖다가 팔기에는 작은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 어정쩡한 사이즈의 물고기, 이런 물고기들은 해변에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도 한 귀퉁이 남겨놓게 하고 추수하다 흘린 곡식은 못 죽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법칙이 어부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들은 해변에 버려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걸 주워다가 그날의 양식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옵사리온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년이 어떤 가정 형편에서 온 아이인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보리떡도 다이어트 건강식품이라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그 가장 소박한 음식, 정말 별 볼 일 없는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웬일인지 그때까지 이 도시락을 안 먹고 있던 이 어린아이가 저 이 도시락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가져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건 옵사리온이잖아, 이건 보리떡이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라고 주저앉았으면 그날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옵사리온을, 보리떡을, 주님
이거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위대하고 거대한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거대하고 위대한 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때 주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저의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면, 저의 시간이라도, 저의 재능이라도, 저의 이 학문이라도, 저의 몸이라도 주께서 받으시겠다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곳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도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익사이팅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으로도 계획하고 연출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순종 가운데는 청담동에서 한 작은 교회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을 섬기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푸른나무 교회에 오셔서만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아니 그리고 액츠 29를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살리고자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건강한 복음적인 작은 교회들, 그리고 꿈을 이룬 청년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 삶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결단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벌떡. 저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어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옵사리온 같은 존재입니다.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쓰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손에 저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제 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청년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가운데,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저 아직 자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옵사리 영광 보리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족장이나 공동체 리더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없는 열국의 아브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이 찢겨지기를 원합니다. 내어주며 자기 이승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29의 무모원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내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신앙과 개교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서 울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동료들과 해외 유학생과 이주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액체 식구 무먼트를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어 내어오는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옵사리 영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오는 한 어린 소년처럼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옵사리 영과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와 하나님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열국의 아비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는 마음,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듯이 우리의 몸을 찢고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소년의 하나님 순전한 믿음처럼 순전한 순종처럼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일개 족장이나 공동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듯이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품는 열국의 아비 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이 찢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 하나님 액치 29의 무브먼트를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개교회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복음을 몰라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외로워서 울고 있는 동료들, 해외 유학생, 이주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찢어내어 놓는 희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옵사리 영과 같고 보리떡과 같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한 어린 소년처럼 우리의 전부를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적의 재료로, 부흥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